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가슴이 뛰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막 설레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흥분이 되기도 하고, 이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저에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한 의학 논문에서 한국과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을 비교하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 내용에 보면은 자살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시도한 적이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미국인들은 3.8%가 그렇다 하는 곳에 체크를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그보다 2배에 가까이 되는 6.9%의 사람이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은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자기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그 마음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두는 것이 그냥 미덕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장 익어가는 것처럼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쉽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문제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어서 폭발적인 효과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참 감정이 통제되지 못한 언어들이 오고 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단어들은 쉽게 잊을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또 가슴에 남아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미워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감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툽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은 오글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만 해도 함부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가볍고 경망스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서툰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특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감정의 표현들을 끊임없이 입 밖으로 내는 연습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더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더 그렇습니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더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안아주고 더 따스한 말로써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서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분들이 저에게 많이 계신데 자꾸 아내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툭툭 치지만 마시고, 그것이 아이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꿈꿔요. 우리가 이 척박한 이민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을 것이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만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또 그 이야기들이 들어주고, 또 그래서 늘 격려하고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곡은 어떤 찬양이냐면은 예수 사랑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하고 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그때 너무 좋아하고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너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감격이 너무나 큰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냥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에 이처럼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사랑이 확인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감격적인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죠. 너무나 감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났어요. 삶이 두려워서 떨 때에,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깊은 한숨을 쉴 때도, 그리고 수없이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실패하여서 낭망할 때도 기다리시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한기를 느끼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나와 함께 먹자 말씀하시는 너무나 깊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 같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도망자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힘들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조반에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성스러운 주님의 조반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은 그렇게 마음껏 기뻐하고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했던 자가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이런 배응망덕한 녀석들, 내가 너희를 3년이나 가르쳤는데 고작 이런 모습으로 이 시골 구석에 숨어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혼내셨더라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주시는 생선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오히려 그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추위에 떠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먹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라면은 그냥 넙죽 그 떡과 생선을 받아 드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때로는 마음에 울컥울컥하고 있는데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더니 베드로 앞에 서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2배, 아니 3배 이상 막 뛰었을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막 이런 신앙 고백으로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자가 자기인데,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자가 자신인데,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도망자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저주하고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서 도망쳐 바닷가로 나와서 숨어있는 연약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가슴만 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과거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잡은 이 물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들킬까 봐 얼른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좀 생뚱맞죠? 아니 뭐 대답이 이렇고 질문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겨우 마음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힘주어서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은 그래도 주님이 내 마음의 생각들을 그래도 모르실 거야. 이만쯤 하면 되겠다 싶은데 주님이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연달아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본문은 이 베드로의 2번째 대답과 3번째 대답 사이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표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2번 물으실 때는 아무런 표현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3번째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졌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이 어떠한 근심인지, 어떠한 감정인지, 어떠한 생각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이 근심이 그냥 hur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슬퍼했다, 크게 낙심했다, 크게 서운해했다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표현들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이 근심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가진 것들을 모두 잃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지요. 그리고 나서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 집에 왜 나갔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목을 껴안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땅에 꿇어앉아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오히려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추하고 더러운 자신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마음이 터질 듯이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도 이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날부터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는커녕 배신자, 변절자, 도망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심장이 뛰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묻고 또 묻고 무려 3번이나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물론 본문은 이러한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그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그리고 그 아픔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처럼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사용되었던 헬라어 동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볼 때는 이 단어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두 동사가 구분되어져서 사용됐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처음 2번은 무조건적이고 또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인간적인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로 구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리고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신적이고 고차원적인 사랑을 요구했다. 근데 베드로는 3번을 똑같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3번째 물으실 때는 그 눈높이를 낮추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나 뭐 이런 쪽으로 적용하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특별하게 엄밀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환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치 시나 소설에서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해서 동의어로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 보면은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상호 교체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뒤섞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아가파오가 숭고한 신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고 했을 때도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 필레오인데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데마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베드로가 실제 대화 속에서 사용한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 언어인 아람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에서도 이 두 단어를 특별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한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그렇게 비비꼬고 아니면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간단하게 베드로에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주님의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느낄 때 그리고 고백을 받으실 때 여러분 비비비비비비 꼬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직접적으로 듣고 싶죠. 도대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도대체 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지 그렇게 비비꼬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꼬아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지금 좌절하여 깊은 절망에 있는 자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섬세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이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에게 거봐라, 네 잘못은 이것이고 네가 이러이러해 틀렸고 이렇게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더 큰 절망과 자기 상실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겉으로 드러나는 실망스러운 모습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의 진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이 나서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박힌,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아셨죠? 베드로도 모르고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 마음의 표현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밖으로 표현한 것이 너무 커서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사랑이 드러나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일깨워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니까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의 삶은 엉망이고 뒤섞여 있고 도저히 주님을 찾지 않은 무지한 가운데 있는데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있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이,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준 내가 아니냐? 큰 바다에 요동하는 것과 물고기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꿰뚫어보는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모르겠느냐? 베드로야, 나는 안단다. 네가 큰 소리치며 장담한 것처럼 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네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예수를 버리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차마 부끄러워 꺼내 보이지 못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자신의 그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다 안다 하시는 그 음성으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동이지요.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베드로가 얻게 됩니다. 그 마음의 깊은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나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입술로 고백되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연연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도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절망으로 뒤덮인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다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중심 안에 감추어진 그 마음이 오늘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이 왜 3번이나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과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묻고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퀴즈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의 이름 아십니까? 깐데 또까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안깐데 골라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근데 주님이 왜 이처럼 아픈 상처들을 깐데 또 까는 것처럼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실수를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했던 그 상처들을 덮고 그 마음을 더 큰 사랑으로 덮으시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서 그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이 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로 확인된 그 진심의 고백을 3번이나 하게 하심으로써 그 마음의 상처들을 상쇄해 버리고자 주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요, 내가 너를 더 이상 변절자로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패배자로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부족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한 자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나를 변절하고 저주했던 자가 아니라 3번이나 최고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내가 너를 기억하기 원한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죄책감이나 패배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당당함과 명예를 그 3번의 부르심을 통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실수에 매여서 낭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음성에 따라서 확신에 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그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빈 그물을 채워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감정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리고 다 받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감동 코드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주님이 빈 그물을 다 채워주시고 나서 지친 몸으로 추위에 떨면서 바닷가로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 조반을 차려주셔서 제자들이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실수투성이 부족하고 엉망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그 사역의 중심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나를 불러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누가 와서 넌 참 잘해, 넌 잘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가 느끼는 감정은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적 없다, 포기하고 낙마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격 없는 자를 가장 무겁고 책임 있는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자신의 양을 우리에게도 맡기길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부족하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나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날마다 증거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여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또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베델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